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또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가정의 달에 우리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되게 하셔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드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신자나 불신자나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의 날, 이렇게 국가에서 이 가정의 달에 있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정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니까요.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불신다리 할 말 아닙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자기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나라도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잠을 자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바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한 가정으로 만드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 가정,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정을 만들기 전에 주신 말씀이 18절 전절에 17절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꾸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까? 당장에 문제가 온 게 창세기 2장 11절에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부터 나오죠.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이 육신적인 사람, 육의 눈이, 세상 눈이, 육신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됐죠. 영적 상태가 문제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4절까지. 그 7절부터 14절까지 영적 상태가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 그런 상태로 돼버려요. 그것이 책임전가예요. 핑계, 이유, 책임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당장에 문제가 왔죠.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유 핑계를 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이후에 16절부터 또 보게 되면 결과로 육신적인 고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고통당하고 여자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이 또 3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놓치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의 가죽을 입혀준 거예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가죽을 입혀준데 피를 흘리는 양의 가죽을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과 함께 그의 수치와 허물이 덮여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가정들이 다 이제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되면 다 문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후대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나도 행복해도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그게 우리 현장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도 회복되고 직장도 이 사회도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마다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정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대에 완전 가정이 타락해가지고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노아를 세워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 가문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브람 불러내서 아브람의 가문을 구원시키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요셉을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전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1세기 무너져 가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뭐 어린이날, 어버이줄, 뭐 부부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가정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교할 때 중요한 거는 오늘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하는 사람 삶이 중요하잖아요. 나도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진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우리와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잡은 사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 절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나 살고 말씀 붙잡아야 우리 가정 살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효도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의 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효도하는 거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어찌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못하는 상을 불신자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효자상, 효녀상, 효부상, 이런 불신자가 얼마나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잘한다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봉사하고 섬기고 돕는 거 아니요. 잘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불신자가 잘해요. 여러분, 진짜 불신자가 하고 있는 효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무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신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해 와요. 여러분 보세요. 효자, 효녀, 효부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 잘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무나 묘지에다가 집 짓고 묘지를 지키는 사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묘지에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매일 찾아뵙고 인사하고 가서 그 풀 뜯고 그 절하는 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인데요.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살아계실 때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심각해요? 영적인 무지요. 영적 무지로 돌아가신 사람하고 지금 산소에 가서 대화한다니까, 얘기한다니까, 절한다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그게 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부모를 잘 모신 것, 그런데 그 위에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와 가정과 후대까지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불신자들의 효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부모 잘 모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부모 그렇게 불효한다고 야단칩니까? 왜 나무랍니까? 우리 보고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불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했단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신 다음에 절 안 한다고. 그게 바로 불신자가 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버이줄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다니까. 뭐 합니까? 꽃 따라주지요. 이렇게 5월 8일 날 꽃 따라, 어버이날 꽃 따라주잖아요. 전화하지요. 이 시대는 또 문자도 보내죠. 편지도 쓰죠. 그제 신문 보니까 사위들이 장인 장모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20대 30대가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맨날 이거 쳐가지고. 이래가 글을 써야 되는데 장인 장모한테 이쁘게 써야 되는데 앞만 써도 이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썼다 찌었다 안 되니까 이것도요 대필 내고 보내더라니까. 대필해서. 이래 또 어떤 사람은 학원이 요새 유행이요. 글씨 바로 잡아주는 학원. 한 시간에 3만 원.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막 붐이 일어났어요. 글씨 바로 잡는 거. 편지 쓰려고. 잘하는 거잖아요. 어버이날. 저도 처음으로 우리 사위들이 나 어제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날 가서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대기 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막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내가 꼭 음식 사줘도 꼭 이날 와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잘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잘하잖아요. 어버이주일 하잖아요. 우리 잘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행사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주일의 행실입니까? 어버이주일의 행사입니까? 우리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평상시야, 평상시. 평상시가 중요한 것이지. 하기야 이날도 없으면 평상시 못하던 거 1년 한 번이나 하겠어요? 근데 깨달아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도 주일 신앙생활, 평일 신앙생활이잖아요. 6일이 중요한 거지 주일보다 더 중요한 건 6일 아닙니까? 오늘보다 더 중요한 평일이잖아요. 평상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효도해야 되는 오해를 한번 보십시오. 연중 행사합니다. 어버이주일날. 그런데 불신자하고 신자는 어버이주일 나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눌려요. 어버이주일 설교 들으면 눌려. 회개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버이주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회개하는 날, 결심하는 날, 결단하는 날, 뉘우치는 날. 그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 못해서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우리는 진짜 중요한 복음은 놓치고 아직 행위라는 것이 앞서서 그래요. 율법 수준, 윤리 도덕 수준, 행위 수준이요. 아무리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10번 100번 해도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결단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결단해서 됐다. 된 겁니까? 그럼 내가 결단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결국 기준은 나 아닙니까? 내가 결단해서 했으니까 아이고 최 목사 대단하구나. 네가 그 일을 하다니. 대단하잖아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째 최 목사 그러냐? 그것도 못하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효도에 대한 부분을 오해되면 자꾸 회개만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꾸 눌려 붙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님 평상시에 못하면 죄책감에 늘 눌리게 되고 어버이주일날 돌아오는 게 괴로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주일날은 고민하리네. 왜 고민이냐? 돈 들어가서. 그쵸? 뭐 좀 대접했는데 돈이 용돈 드려야지 뭐 사드려야지 선물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고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안 되면요 이날 돌아오는 게 부담스럽다니까. 진짜 강단에서 어버이주일 설교하기도 곤란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런 겁니까? 어버이주일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아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해서 상 받아야 되고 인정과 칭찬 받아야 돼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효도하려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올바른 효도가 뭡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어디 안에서 알았어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진다 그 말, 된다 그 말이. 이 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려면 오늘 십계명을 지키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도 알고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십계명 붙잡으면 그게 바로 율법서예요. 그게 윤리도덕책이요.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계명 잘 지키잖아요. 잘 사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해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야 잘되고 그게 장수하고 그게 생명이 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진짜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순종한다, 그거는 정말 중심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 공경한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접을 해도요, 사랑이 담긴 대접하고 그냥 대접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내가 사랑이 담긴 선물하고 그냥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대접하는데 그게 안 담겨보세요. 전부 동기가 있잖아요. 마지못해 하잖아요. 어떤 게 사명인 줄 알고 사명으로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회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걸 다 회복했잖아요. 구원받으니까 다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누리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모든 거에 대해 행복하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행복이요. 아니, 여러분 자신부터 그게 돼야 된다니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복음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볼 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행복한데, 아직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러면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진짜 그러다 놨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불신자 부모도 상관없고 믿는 사람 부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누릴 축복이요.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비밀이란 말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뭐 되고 안 되고, 이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뭐 되니까 기쁘고 안 되니까 누리,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아직. 아이고,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어떤 때 응답이고, 그거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진짜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안 돼도 상관없고 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되면 조금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냐? 어렵습니까?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알고 계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말씀 주셨을까요? 부담스럽게 하려고 말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부담 주고 고통 주려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려고 준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말씀만 잘 붙잡고 따라가면 따라오는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했더니,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십계명에도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그 말이요. 아니, 내가 당연히 부모님 성인데 무슨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상관없어요. 부모님 공경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켰더니 하나님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빨리 죽었다고 불효자고 일찍 늦게 오래 산다고 효자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 다 장수합니다. 육신 생명도 장수예요. 욥기서 40장 끝절에 욥이 죽을 때 어떻게 표현됐느냐? 욥이 늙어 죽는데 나이가 참에 죽었더라. 욥의 축복은요, 나이가 참에 죽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나이가 차는 게 있어요. 차는 나이. 그렇잖아요. 나이 차서 가는 거, 그 축복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골로새 3장에도 말했고, 전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부모님 공경해 보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죽는 것이 병들어 죽던지, 심지어는 화가 나가지고 약 먹고 죽던지 자살해 죽던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살해 죽어. 하도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말이에요. 또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또 별짓 다 하다가 어떤 때 폭력, 깜빵에 들어가 또 화난다고 또 성질나서 또 약 먹고 중독되가 또 단명이 돼. 모든 게 이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전부 이게 자기 생명을 단축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려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린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냐? 불신 부모라면 구원받게 하는 게 효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님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효녀라면, 진짜 복음하는 효녀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뭐가 급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 못 받는 장수가 중요합니까? 구원 못 받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 거 다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의 내세를 준비시키는 게 효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살아계신 동안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세가 우리 부모님에게 준비됐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최고의 효도요. 여러분, 불신 부모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받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이 당장에 예수 믿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뭐였냐? 기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뭐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기도합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로서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에서 그럼 목사님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제가 단기사역 가시는데 저래서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관심이라 그 말이요. 부모님에서 기도하면 관심이 다르다. 어떤 관심이 다르냐? 여러분, 그때 내가 얼마든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섬길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부모님이 영생 얻는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불신부모를 해서 우리 복음 가진 부모들이 정말 저분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 저분은 아직 영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걸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아시잖아요. 이 자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는구나. 정말 많이 희생하는구나. 많이 아시잖아요. 땀 흘리는 거 알잖아요. 피 흘리는 거 알잖아요. 수고하는 거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부모님의 영생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헛되지 않는 열매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분이 인식이 안 좋으면 복음도 안 받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신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 복음 가진 부모님 안에서 내가 복음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준 게 없었거든요. 난 미신성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 어릴 때 무릎에 앉혔을 때 성경 읽어주고 말씀 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그 배경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자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믿음 가진 부모님 만나셨다면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절간 갔으면 내가 어릴 때 절간 갔을 거 아니요. 우리 부모님 무당집에 갔으면 나도 무당집에 갔을 거 아니요. 부모님 따라가지. 안 그래요? 부모님 따라가는 거 아니요. 어릴 때는 뭐가 나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간으로 가든 천리기로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복음 가지고 복음 만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부모는 전도하기 위해서 공경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 정말 살려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부모님, 내가 당연히 섬기고 공경해야 되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육신의 자식도 나를 낳은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가 얘야 이것 좀 하거라, 이것 좀, 그게 마땅한 거 아니요.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오명보다 더 큰 게 천명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천명이요. 하나님의 천명이요. 천명. 하늘에서 주신 명이요.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도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내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해도 너무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거는 내 생각엔 내 수준이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부모의 수준, 부모의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도 복 받는 거, 나도 복 받는 거 다 복을 누리고 사는 건데. 저는 오늘 새벽에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주신 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길을 줬다, 도를 줬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길과 도를 준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보니까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느니 시편 127편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수고에 떡을 먹으며 헛되지 않다.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네가 뛰면서 일하는데 그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네가 다 얻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암만 뛰어도 먹을 게 없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았는데 먹을 게 없어. 세 끼 먹기도 힘들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의 선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말씀이고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복 받으라가 아니라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 이제 부모님 군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요. 아, 앞만 봐도 우리 부모님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어쩌면 그 안에 상처로 한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녀고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언제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여러분 옛날 얘기 들어봐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뭡니까? 전부 한이고 상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얘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든 거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봐야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운 걸 내가 도와주는 게 헌신이에요.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해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기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게 어버이날날 밥 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선물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용돈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평상시 부모님 말씀에 예예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목사님 이해하다가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에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일 날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럼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 치매라든가 이상해, 정신 이상이 돼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걸 따르겠어요? 못 따르잖아요. 그거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예의하는데 그것도 예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부 자녀 잘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치매나 정신 이상이 이상이 아닌 이상에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자꾸 잔소리한다. 그 잔소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때 급하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10,000원만 꿔줘요. 내가 며칠 있다 줄게 10,000원만 꿔줘요. 그러면 20,000원 빨간 지가 꺼내가지고 또 어디다 넣은 건 얘기 안 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줘요. 내가 갚을게. 꼭 아들은 꼭 갚는다고 말이야. 부모는요 우리에게 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막 뭐 해주려고 원하는 게 부모지, 안 그래요?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들이 경찰서에서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자식. 집 몰라요? 주소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어. 왜냐? 내가 말해서 자식이 누가 될 것을.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부모는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세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조금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좀 이렇게 혼나게 키움받은 게 그 이유 되면 매 맞았어. 이유가 없어 부모님. 심부름 시켰다. 예 해야 되지. 아니었단 죽어.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만 시키면 예요 그냥. 즉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나 못 시킬 때 조심스럽게 시킨다니까. 내가 바쁜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 혹시 바쁘지 않으면 이것 좀 해줄까? 근데 저는 그 해줄까 하는 그 얘기를 당장 해버리니까. 심부름은 일단 잘해. 어릴 때부터 매를 많이 맞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님에게 심부름 잘하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들 이유되지 마세요. 부모님이 시키면 이해하세요. 시간 없습니까? 왜 시간이 없어요? 널널한 게 시간이지. 시간이 없습니까? 순서 바꾸면 되지. 우리가 시간 없다는 핑계예요. 순서가 바꾸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 기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부모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파 보세요. 부모님 걱정이지. 내가 식탁에만 앉아 우리 어머니가 늘 당신 고기 먹을 때만 늘 그런 거예요. 아휴 언제까지나 저렇게 먹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고기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모님은 우리가 건강한 걸 기뻐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된 삶을 살아야 기쁜 거지. 안 그래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부모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막난 짓 하고 맨날 그 부모님 얼마나 그 속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끝이 없어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쁘시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결론 내리겠어요. 부모님의 인생 그 삶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부모님은 여러분들 낳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키우시면서 살아온 인생의 삶이 있다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 보면, 뭐 아버님도 그랬지만 어머니도 보면 참 이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고, 막 이게 척추가 전부 안 좋으셔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자식 낳아서 그 자식들을 키워오시면서 고생을 너무 하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무거운 것들 이고 다니고, 뭐 밭에 가 살고, 맨날 그 힘든 일을 한 것이 전부 이제는 그게 다 병이 된 거거든요. 다 병이요. 그 삶을 이해해야 돼요. 또 살다 보니까 자식 키우느냐고 뭐 제대로 뭐 한 게 있어요. 못한 게 많잖아요. 제대로 뭐 묻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뭐 이런 게 잘 됐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게 뭐냐? 뭘 선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님 이해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에게 진짜 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님 교훈하고 부모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진짜 그 불효자식이요. 얼마나 못됐으면 부모님을 가르치냐고. 절대 부모님 가르치고 부모님 혼내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어떤 사람이 그 말했다가 혼났다니까.
내가 혼낸다고? 근데 이분이 그 소리 듣고요, 상처가 됐어. 혼낸다고 그랬다고. 응? 농담도 혼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혼냅니까? 혼날 게 우리지.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기다리시면 돼. 어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실 수 있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 그것도 들으시오. 접수하시면 되잖아요. 정리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아이고, 난 참, 이게요, 진짜, 이 자식들이 이거 진짜 이거 잘해야 돼요.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님은요, 조그만 것에 마음이 감동되고 조그만 것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면 딴 거 없어요. 선물 잘하지 말고 얘기만 잘 들어줘도 돼. 아멘? 듣는 훈련하세요. 자꾸 말하고 싶죠? 내가 그거 몇 번 듣는 줄 알아요? 그 지금 3번만 하면 100번이요. 진짜 한 말 한 말 또 힘들어요. 정말 공경합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들으셔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들으시고 훈계하지 마시고. 부모님 훈계하지 마세요. 절대. 부모님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효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명문 가문은 효도하는 가문이요.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한 것을 보았다니까. 오죽하면 옛날 고려장할 때 생사람 지게 지고 와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버리려고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아들이 졸졸 따라간 거라. 그러니까 가서 부모님 버리고 지게도 버리니까 자식이 그 지게를 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얘야 왜 지게? 이 지게는 어머니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가려고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부모님 하게 하는 거 자식들이 그대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가문이 효도하는 가문이 돼야 되지. 부모님 잘 섬기는 가문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부모 효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왜 사회 나가서 어른을 모르고 선배를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런 걸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른을 모르는 거예요. 직장 가보세요. 어른 모르면 누가 좋아해요? 사회는 어른 모르면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 군대도 어른, 상사도 모른다. 상사한테도 대드는데. 왜 그래요? 그거를 못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명문 가문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 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말씀 오늘만 지킬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또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 꼭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정말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효도가 후대에게 전달돼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